주의 말씀에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격려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팬데믹 시대 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 교회당에서 예배 드림이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배 드림의 장소가 꼭 교회당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배 드림의 시간은요, 5G 초시대에 걸맞게 한국교회는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선든 혁신적으로 예배 드림도 가능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처럼 이 스마트폰 하나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좋지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안에 예배 드림이나 설렘, 기대도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전북특별시 전주 사람입니다. 제가 전주 살면서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도대체 한옥마을에 볼 것이 있다고 뭐하러 사람들이 많이 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체 한옥마을 가봤어요? 가보신 분? 왜 가요 거기? 가만히 보면 유명한 명소나 축제가 열린 곳을 가면은요, 잔뜩 기대를 안고 온 사람들과 다르게 그 지역 원주민들은 다릅니다. 다들 하는 말이 거기 왜 와? 광주 시민인 우리가 서울에 가면 꼭 한번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63 빌딩, 한강 유람선. 다들 가보셨지요? 한 번씩.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63 빌딩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 조카가 서울 출생이거든요. 삼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63 빌딩에 오는지. 자기 지역 랜드마크에 대해서 기대감 이런 게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 드림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언제나 시간만 되면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배가 인생의 선택 과목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서 재밌는 놀거리를 제공해 줄까? 벌써 지금 가 있어요. 얼른 돌아오라고 하세요. 내 정신아, 내 마음아 돌아와라. 예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기나 합니까? 중요해요?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1절 맨 위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 그러니까 본문은 당시 인도 예배자였던 아삽, 헤만, 여두둔 중 이 한 사람과 다윗이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양 했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도요 288명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매일 이렇게 찬양팀들과 함께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또 그 후에도 어느 때든 다윗의 장막에서는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의 감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게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삶의 가장 1순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을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백성들의 행복 지수 등 사실 다윗은 뭐 하나 왕으로서 통치하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황제, 그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예배 때만 되면 자신의 왕관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관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높이 들며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 왕관과 왕권, 제 모든 인생은 먼지와도 같습니다. 주여, 찰나라도 좋으니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미국 시카고의 게리 신학교 교수인 어니스트 바이런 앤더슨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 제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마닐라 공항에서 도착해서 로컬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갑니다. 로컬 숙소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수도인데도요, 마닐라는 시내 도로에 차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선이나 신호등이 없으니까 자유자재로 사람들이 막 다녀요. 차들이 막 끼어들고 자전거, 오토바이가 갑자기 뒤에서 쫓아오고, 그러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선이나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 황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증언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고대 근동의 제일 간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요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자기의 군사력이 아니래요. 자기 경제력도 아니고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얻고자 나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을 지금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부르는 겁니까? 혼자 있을 때 부르는 겁니까? 여러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예배,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왕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뭔가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성이 다들 메마르셨네. 저는 그 모습 생각하면서 이야 역시 다윗이다. 이래도 별 반응이 없으신 여러분들을 저는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주의 축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실까요? 문맥을 따라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자기 권력으로도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를 만났나 봅니다. 실제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은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누구? 내 아들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죠. 1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시면 5절에는요 다윗 주변에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6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왕이어도 다윗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갔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압살롬, 내 가족,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스라엘 이민족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으로 내 가족, 내 나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요즘 어떤 드라마를 즐겨보십니까? 뻔하고 막장이어도 드라마는 한 번 보면 자꾸 그 다음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저는 한번 뭘 파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드라마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드라마는 분명히 주인공이 해피엔드를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봅니까?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 악당들도 실패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궁금해요. 뭐가 궁금합니까? 무슨 반전이 있을까?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을까? 내가 예상한 패턴대로 전개가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모습으로 드라마가 어떻게 절정을 이루어갈지, 그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궁금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막 그 동요돼가지고 저 나쁜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매일 드라마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배가 거룩한 드라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거룩한 드라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것 그 자체가 드라마틱하지요. 그런데 직접 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면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지금처럼 왕이 아니라 일개 목동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이렇게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 전쟁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는데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요, 형들이 뭘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군인들이 이렇게 기죽어 있어요. 사울 왕 용사입니다. 키가 190cm예요. 저보다 조금 작은데, 너무 적나라하게 웃네. 그 사울 용사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다윗이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적진을 둘러보니까 저기에 키가 무려 3m나 되고요, 그가 가진 그 갑옷과 무기가 무려 60kg나 돼요. 어마무시한 그 거인 골리앗이 서서 고래고래 소리치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꽁지 빠지듯 도망치는 거 보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그런데도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모습이 다윗이 더 화가 나요. 다윗 얼굴에 색이 싹 변합니다. 악당을 물리치려는 듯 앞장서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리칩니다. 야! 골리앗! 너희 녀석, 그래, 너는 그 무거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칠 것이야. 너 거기 딱 기다려. 그러면서 쿵쿵쿵 이럴 때 좀 따라해보세요. 재밌게. 쿵쿵 물맷돌 5개를 돌리더니, 야! 그걸로 뭐 하려고? 퍽! 그 골리앗이 드라마틱하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전투 장면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으로 예배를 잊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윗이 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예배를 포기할 때 홀로 하나님께 다윗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욕독하는 저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외쳐 부르는 이 찬양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한 결과 골리앗과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 형들과 온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요, 매일 이렇게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룩한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위해 이렇게 원고를 쓰잖아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수정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 여기 단위에 서기까지 원고를 수없이 고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뿐 아니라 오늘의 이 예배를 거룩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준비하는 손길들이 또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당 섬김, 찬양 봉사, 안내위원, 또 준비 찬양,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헌신이 예배를 드라마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예배가 주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드라마틱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SNS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전 무교였다가 자연의 규칙이 자꾸 느껴져서 삶에 힘든 일도 없는데 제 발로 교회 처음 갔는데요, 처음 간 날 목사님 설교에 눈물 핑, 찬송에 또 참아도 흐르는 눈물. 사정상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가는 거 싫지 않아요. 교인들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찬양 시간도 따스하고 말씀도 믿어지진 않지만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내가 갑자기 미쳤나 싶을 정도로 왜 자꾸 눈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드라마이지요. 세상 염려와 근심, 외로움, 질병을 안고 살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배 중에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 지켜주신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만져지니, 그래서 예배가 거룩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 안에서 드라마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거룩한 드라마의 주인공, 이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건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을 돌봄을 받는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조연이었습니다. 세상의 주변인으로 있었던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줍니다. 결국 찬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고, 이 설교 말씀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삶을 열어주는 축복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한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거룩한 드라마 열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빠져야 되겠어요? 빠져야 되겠어요? 수요 예배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마시고 거룩한 드라마를 보세요. 무엇보다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정말 야,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 주시는 선물이구나. 주일 예배와는 너무 다른 성령이 충만한 그 예배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금요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꼭 이번 주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아멘 안 해. 금요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시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한 주 한 주를 삶을 인도하시고 더 드라마틱한 인생으로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저희를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만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다윗처럼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